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유다 남쪽 바란 광야에서 살던 다윗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10광야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와 상당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에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10광야로 내려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밤에 사울의 진영 안으로 아비새와 함께 들어갑니다. 사울뿐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호위병들도 다 잠든 것을 본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에서 사울을 대했듯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왜 단둘이서 위험하게 사울이 자는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이 목적에 대해서 다윗은 11절에 보면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하는 것에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이 물병을 빼앗은 것은 그가 사울의 생명을 쥐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을 소유하는 것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사울왕의 갈등 이야기 속에 이 창이 주로 나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그를 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 수금 탈 때도 다시 창으로 찍어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진 것도 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에게서 창을 빼앗은 것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2번 다시 다윗을 위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를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에 쉽게 진입하여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 그를 살려준 것, 또 광야들을 전전하면서 피해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살려준 것, 결코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고한 신념과 믿음 아래 결정을 내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나발의 사건에서 위기에 몰렸던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는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본인과 600명의 사람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사울의 첩자들이 사울에게 보고함으로써 군사 3,000명과 함께 찾으러 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마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